마지막 때 예수님의 승리 약속과 명령, 승리 이기는 자. 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최다 연승 기록은 26연승이에요. 26연승. 이 기록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신인 뉴욕 자이언츠가 이 1916년에 세운 이 26연승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이에요. 106년 전. 그때 세운 이 승리 연승의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1916년이면 1919년 이 3.1 만세 운동이 한국에 일어나기도 몇 년 전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승리의 기록은 쉽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약속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약속과 명령은 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과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약속과 명령이기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미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의미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미 이루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약속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카오. 이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이루고 정복하고 실현된다는 의미의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이루고 성취하신 죄와 죽음, 사단, 귀신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사용하여 완전히 그 승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고 드러나게 하고 장악하고 정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인데요. 한글 영어로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은 호니콘이에요. 그래서 the one overcoming,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영적 침체와 영적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약속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은 약속이고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승리, 이기는 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 침체와 영적 죽음에 직면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승리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과 승리에 대한 명령, 이기는 자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단에 눌려있고 죄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김과 승리를 이긴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 그 부활의 승리, 그 승천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승리는요 취소되지 않아요. 이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예요. 메시아가 이루신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표지가 됩니까? 왜 부활이 표지입니까? 왜 승천이 표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승천하시는 걸 통해 승리를 하셨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너희는 이길 거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환영하시고 결국에는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거버먼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몇 배나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승리 행전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건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예전에 우리 대학부에 회종, 그때 우리는 장이라고 안 불러요. 다 종이라고 불렀어요. 부장 아니에요. 우리는 부종. 네. 저도 주의 종, 다 종이었어요. 장은 무슨 장? 다 종이. 그래서 회장이 아니고 우리 회종. 회종했던 그 친구가 고대 다니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학원 준비하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지하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 항상 이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통독을 쭉 하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막 벅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이 말씀을 너는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승리하는, 그 승리가 여호수아에 딱 나와요. 그래서 막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벅찬대요. 막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진짜 당당한 것일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괴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냐. 우울해. 이거 읽는 1번 주간은 그냥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다고 막. 여러분, 구약의 사도행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입술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다른 말로 승리행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기록과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승리행전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가 누리는 기록과 역사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7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주 질문은 정확하게 합니다. 아는 건 정확해요. 그냥 토라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냥 외우고. 문제는 그게 자기 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셋업하는 건 아닌 건 거예요. 아주 적절한 이 질문이.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때 9절에 어떻게 이 구원병으로부터 어떻게 이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악한 귀신으로부터의 구원,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은혜가 오는가. 10절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사렛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나사렛에 실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걸 쓰는 건 거예요. 실제 이 땅 가운데 나사렛에서 사셨던, 자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인자 되신 메시아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죄와 죽음 모든 사단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다라는 거예요. 11절 종교 지도자들 세상 지식과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라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시는 핵심이고 세상을 이기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맞춘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모든 내용들이 또 다 승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승리인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거룩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승리행전의 명백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 그래서 뭐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지키고 믿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받고 거듭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한 자는 많아요. 초청한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들은 이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기는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초청받고 택함받은 거듭난 예수님의 한 생명으로 형제된 자들,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사단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보호받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은 뭡니까? 이것은 예언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녀들, 이기는 백성들, 이기는 교회가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세라는 것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다 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자녀들인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승리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이고 명령이라 그랬죠. 약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린 양의 피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이기는 자의 승리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자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Thus you will be clothed in garment white. 흰색으로, 흰색 옷을 입은 자들인데 흰색은 뭐예요? 구별된, 예수님께 속한 구별된 거룩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 세상과 뭐예요? 구별된 자들. 세상과 섞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정욕과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과 육신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육체를 따라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침체가 오고, 왜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죽음이 오고 있는가? 너희가 정과 욕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산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는 신앙으로 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예요. 거기는요 철기 문명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왜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걸까요? 아니죠. 오순절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혼인 언약이라고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요? 혼인하여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명이 달라요. 청동기 문명이 어떻게 철기 문명을 이룹니까? 청동기 칼과 철기 칼로 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동기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주몽, 거기서 뭐야? 모팔모가 주몽 왕자님 그러면서 이 철을 하는 그 비법을 알려고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문명이 다른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기는 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건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세상에 엄청난 권력과 부와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악이. 그들에게 눈치 보고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케 하신다. 어린 양의 뒤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승리케 되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적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사대교회 하면서 적다라는 거, 작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라는 건 진짜 세상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오고 죽음이 와요. 근데 뭐예요? 이제 너에게 내가 이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 마음에 붙들고 믿고 그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승리가 올 것이다. 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돼요. 그런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문장에서 말씀하십니다. And
No, not will I blot out the name of him from the book of life, and I will consent the name his before the Father of me and before the angels his.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혹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만 구원의 확신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청은 받은 자들은 많대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초청받은 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막 파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초청받은 자는 많아요. 다 초청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택한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은혜를 반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마구잡이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구원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쉽다 어렵다로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악한 자예요. 정말 나는 과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개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뭐예요?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 구원이 보증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도 없어요. 언제나 문제 해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듯이. 문제는요, 하나 해결되면요, 그 다음 문제 또 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캐치해야 돼요. 내 안에 죽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된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안 된다. 너 해봤잖아. 안 된다. 그러니 너가 붙들고는 좀 놔라. 그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너 구원할 수 있다. 주님, 난 늘 실패합니다. 난 이런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 너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근데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너희를 향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특정 시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최종 백보자 심판. 백보자가 왜 백보자예요? 하나님의 빛이요 너무너무 거룩한 빛이라서요. 너무 밝은 그 빛이 하얀 빛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 사람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에 여러분 우리는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다 불경건한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데 제 속에요. 제 육이요. 싫어. 그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 육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을 못할 분들은 순종 안 합니다.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있는 육이 있는 거예요. 그 육을 틈타서 악한 것들이 제가 아는 일본의 선교사님이 쥐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내 안에 쥐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그 쥐새끼들을 그냥 잊어버릴까 봐 아니야 이거를 가져가지 마세요. 그럼 붙들고 막 1번 쥐 어디 갔지? 350번 쥐 어디 갔지?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감사. 근데 제 속에서 그 있는 어떤 육이요 싫어. 그게 나옵니다. 회개해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린 다 그런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consent, 우리를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건 거예요.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증할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나머지 육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요 악한 것이요 그것은 내가 속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긴 자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들은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인치신 것에 대한 최종 확인을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시작이라면 구원의 피니시 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백했고 간구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내 삶을 나중에 결산을 하면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 뭐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미워할 건 뭐가 있습니까? 잘난 척할 건 뭐가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뭐예요?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가 결론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자들은 이기게 될 것인데, 그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증과 보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좌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인치실 거라는 거예요. 친히.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고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나타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이긴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승리가 보장된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예요. 승리를 누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된 교회가 철저하게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가지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승리하는 게 당연해요.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지금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 속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담할 거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됐고 영적 죽음이 네 앞에 직면되어 있지만 너의 부르심은 뭔지 아니? 너에게 보장된 축복은 뭔지 아니? 그건 승리다. 그리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음에 직면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승리를 준비되어 승리를 주었노라. 너는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기는 인생,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된 우리 주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되었으나 택함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신부로 예수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